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낭독은 11절부터 19절까지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로에 생이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니 열심히 들어보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언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멸하며 할례를 신자들을 죽였으니 오직 나만 남았사오니 그들이 내 주님을 찾아 빼앗으려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이스라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람을 불러서 바다에 사이에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라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할 자니라. 아멘.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스케줄이다.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동하면 때로는 집에 가고 싶어진다. 하루 종일 집에 누워있어도 나는 심심하지 않다. 약속이 취소된다면 밖으로 티는 안 내지만 기쁘다. 인터넷과 TV 그리고 노트북과 스마트폰만 있다면 몇 년이고 집에만 머물 수 있다.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젊은이들 사이에 소소하게 유행했던 집돌이 집순이 테스트 중 몇 가지를 모아본 것입니다.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과 또 장래를 위한 이런저런 계획들이 있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정신적 부담감이 종종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사랑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항목들 중에 몇 개 정도의 동그라미를 치고 싶으신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가운데 모쪼록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기쁨 가운데 감사를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사회생활의 압박감을 피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혼자 사는 삶을 지향하는 흐름이 오늘날 젊은이들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이러한 삶은 주요 가구 형태 중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증가세가 가파를 것이라고도 하지요. 5년 전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앞으로 25년 뒤인 2047년이 되면 1인 가구가 총 가구 수의 37.3%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5년 뒤에는 10가구 중 4가구가 그야말로 나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삶의 이면에는 외로움, 곧 고독감이라는 그늘 또한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혼자 지내는 삶이 가져오는 결과로서 위급한 상황, 삶의 위기 앞에 내 마음 호소할 것 없이 그저 홀로 고통을 감당해야만 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위로와 공감의 잠이 없어짐으로써 고독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2018년 이 같은 고독감과 외로움이 유발하는 여러 문제들을 사회적 전염병으로 정의하고 이를 담당하는 관청, 고독청이라는 관청을 신설하였다고 합니다. 아예 담당 장관을 임명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같은 조치들은 프랑스나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째서 오늘날 사람들이 고독감의 기대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사람들이 고독감에서 빠르게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돕는 유인책이 지금 동시에 시도되고 있는 것이지요. 고독감이 개인에게 가져다 주는 이 문제점이 크고 그 해결책 또한 시급하다는 것을 지금 시대가 절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시대적 흐름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모일 수 있는 우리 교회됨을 통해서 이 같은 외로운 시대에도 서로 위로하면서 또한 격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시하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주목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놓인 37절이 그와 같으니 원어로는 이제 호모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는 동등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유사성을 띠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려는 그리스도인의 동기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웃사랑으로 확정되어야 하면서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도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됨을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됨을 통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또 이와 같이 이웃을 향한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부르심이요 훈련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곁에서 손 잡아주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서로를 위해 때로는 울어주며 중보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과 사랑이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 좌절, 낙담과 같은 괴로운 감정과 마주하게 되기도 하죠.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 연약함과 한계를 되새기게 합니다. 어디에도 쉽다리 털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상해버린 마음 가운데 점점 말수가 줄어들게 되기도 하죠. 분주한 일상 속을 바삐 걷던 그 걸음을 우뚝 멈춘 채 조용히 고개를 숙이게 되는 고독함의 시간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복음이 큰 울림이 나의 아픔 가운데 잠시 멈춰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우리는 이러한 고독함의 도전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심령으로 평안과 감사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 또한 곧 이와 같은 외로움의 시간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감동에 누구보다도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그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며 담대히 행하였습니다. 그는 돌 12개를 취해서 제단을 만들었지요. 통 4새 물을 가득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무려 3번을 부었습니다. 도무지 불이 날 수 없게끔 흠뻑 젖은 제단 위에 여호와의 강력한 불이 임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거짓 선지자들은 섬멸됩니다. 그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엎드려 기도하였을 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기근이 마침내 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쏟아지는 비를 피하여 달리는 아하 왕의 마차보다도 더 빠르게 이스라엘로 다름질합니다. 이 모든 기적들을 체험으로 누린 엘리야의 심령에는 실로 큰 감격과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뒤 그는 광야로 걸어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홀로 앉아서 하나님께 죽음을 청합니다. 그는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우리가 삶 가운데 종종 마주하게 되는 그 깊은 좌절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마음 또한
몹시 아프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기적들을 보고 듣고도 왕비 이세벨이 그가 고집스레 붙잡고 있는 이방신들의 이름을 들어서 엘리야를 향해 살해 협박을 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원 앞에서도 여전히 이방신들을 버리지 않는 이세벨의 그 완고한 마음,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난 마치 아집과도 같은 협박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엎드리는 역사적 역전을 간구했을 엘리야에게 실로 깊은 낙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 전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을 번번이 거역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말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선지 엘리야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간구했던 그 많은 시간들과 그 간절함, 하나님께 사로잡혀 지금까지 달려왔던 나의 모든 삶은 과연 부질없는 것이었을까? 위로함을 찾을 수 없는 큰 낙담이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혼자 있기를 택한 엘리야는 고독감으로 자신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믿음 한 조각이 남아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이세벨이 내몬 괴로움은 그와 세상과의 소통을 잠시 내려놓도록 했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통로를 끝내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아픈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언어일지언정 그는 고요 가운데 평소처럼 하나님께 대화를 청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더는 나아갈 길 없는 절망의 벼랑 끝에 서서 그는 그 자신의 상한 심령 그대로를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다루었던 그간의 여러 설교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여러 설교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 연약함을 책망하였던 내용의 설교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선지자답게 끝까지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섰더라면 성경 속 엘리야 이야기가 승천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이 쓰여져서 마치 여호수아서처럼 엘리야서로 쓰여졌을 것이라는 한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먼저 선택했던 엘리야의 그 작은 순전함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만약 그가 인간적인 해법을 통해 자신의 안전부터 먼저 확보하고자 했다면 먼저 자신을 지지하며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들, 곧 혈연이나 지연으로 이루어진 어떤 종족들을 가볍게 수소문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스라엘의 적대국으로 몸을 피해서 정치적으로 일종의 망명을 신청하는 길을 찾았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처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마음이 있는 그대로 호소함으로써 주님과 꾸밈없이 만나는 그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위로하심으로 주님은 그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죠. 오늘 부를 찬양은 나를 만나주세요라는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찬양을 알고 있습니다. 꿈을 묻는 마음으로 주님의 찾는 기쁨이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를 찾는 그 마음으로써 주님 앞에 순전히 설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불쌍한 상황에 처해 있는 성경 속 믿음의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매우 유사한 심정을 쏟고 있는 모세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고통을 마주하는 이가 품은 간절함이 묻어나오고 있지요.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을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집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워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하니까 아버지가 동문인 아이를 그를 부모고 주께서 그들을 주에게 전생하심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이 감당치 못할 짐을 지게 하십니까? 라고 괴로워하고 있죠. 12절에서 보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하며 절규하는 그 심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마치 먹을 고기를 구하며 울면서까지 불평하는, 그러므로써 하나님과 모세의 마음을 분노케 했던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도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그는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없어서라고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태도 가운데 우리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만나의 은혜를 매일 아침마다 경험함에도 이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전혀 떠올리지 못하고 있죠. 값없이 내리는 양식을 맛보게끔 하시는 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내돈제전 주어졌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값없이 먹으라고 매복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더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비록 광야길 가운데 고기를 원하게 되었을지언정 그들의 목소리와 기도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중심이며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원망 대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맛있는 과자와 같은 그 한 만나를 우리에게 값없이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참혹한 노예 생활을 벗어나 지금 이곳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실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만나와 같이 앞으로도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거친 광야길 가운데 고기 생각이 납니다. 지금 고기를 떠올리며 슬퍼지려는 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꼭 과한 것이라면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희들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저희들이 일용할 고기 또한 주님께 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육신이 원하는 것을 당장 먹지 못함에 대한 조건반사적인 원망만 있었을 뿐 그들이 중심에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고백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9장 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민수기 9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할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사역 내내 그와 대면하여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할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이것이 곧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포도나무 비유의 참 모델인 것이죠. 주님과 우리 사이의 친구 같은 사랑의 관계, 곧 우리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모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우리와 주님과의 긴밀한 연합,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신다는 믿음, 이렇게 단단히 연결된 신뢰관계 안에서 모세는 세상이 자신에게 준 절망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아픈 마음의 헤아려 알고 있었고 심지어 모세보다도 더 화가 나 계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곧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을 드러내심으로써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인생된 우리의 상식과 예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그분을 향하여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인간적 한계와 그로 인한 상한 마음을 결코 꾸중하지 않으신다는 점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본문을 살펴보면 엘리야는 책망이 아닌 위로와 돌봄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거듭 먹여주십니다. 절망과 좌절의 현실 앞에 이처럼 하나님이 위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절규를 몇 번이고 묵묵히 들어주십니다. 어떠한 꾸짖음도 없이 그저 세미한 소리 앞에 귀 기울이려는 그 간절함을 위로하듯 그와 함께 계셔주십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에도 인간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참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앞으로 해야 할 일, 곧 다음 사역을 제시해 주십니다.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 말고 나아가 내가 네게 당부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엘리야의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붙잡음으로써 비로소 극복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승천함으로써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나타나 주님이 곁을 지키는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계승한 엘리사를 통해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열왕기하 8장과 9장을 통해서 마침내 성취됩니다. 시편 51편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성도 여러분, 마음속 깊은 아픔을 품고 불 가운데 고립되고 많은 고독의 순간은 엘리야뿐만이 아닌 누구에게도 언제든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고통을 피해 나홀로 고독 가운데 머무를 길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흐름에 따른다면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계속 두지 않으시고 회복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등경 위에 두셔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야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고독과 고립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밝은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심령에도 충만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마음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능히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와 연합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삶의 마지막 순간 느보산 정상에 오르기까지 걸었던 하나님의 친구 되는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께 호소하는 솔직한 기도의 몸부림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걸었던 그 길에 따라 오늘도 고립의 유혹을 넘어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꿈을 이루는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지금도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아픈 심령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상한 마음 올리는 그 간절한 심령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솔직한 기도를 꾸짖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며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이 아픔과 고독의 시간은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만나게 될 그 누군가에게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위로의 간증으로서 선포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하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귀중한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비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판에 아로새겨지는 귀한 시간들은 훗날 우리가 만나게 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산 증거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던 그 주님의 생미한 음성을 따라서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고립감으로 스스로를 가둬버리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 미어지는 아픔을 마땅히 호소할 곳을 찾을 수 없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매일의 은혜로 섬겨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의 아픔을 묵묵히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주고 그를 또한 우리들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사랑의 계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복음으로 교회 안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삶 앞에서도 늘 중심이 되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만나게 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과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복음의 사랑으로 연결합시다.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이 사랑이 꿈을 이루는 교회 성도들을 넘어 독립리, 문영리로 또 광주와 처인구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으로 함께 부를 찬송은 더 원합니다라는 이름의 찬송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한 간절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하신 아름다운 계획을 반드시 그리고 신실하게 이루실 것임을